안녕하세요. 요한복음 묵상 2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까지고요. 사마리아 여인과의 세 번째 주제로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는 본문입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짧은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짧은 말씀입니다. 말씀 요점을 보시겠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도중 주제를 남편 문제로 돌리십니다. 이를 통해 이 여인의 개인적 삶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이분이 바로 선지자라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대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삶 그리고 남편의 문제가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본문을 읽고 해석하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대부분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 이 여인은 참 문란한 여인이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하고 그냥 남편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흘러가면서 사는 그런 여자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그거보다는 오늘 본문이 정말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또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시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아픈 부분은 이 여인의 문란한 남자 관계가 아니라 이 여인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삶의 환경 조건이라고 보겠습니다. 당시 구약에서부터도 이미 그랬고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자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남편과 가정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날은 여자들이 직업활동도 많이 하고 경제활동도 많이 해서 스스로 혼자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길이 그래도 있지만, 과거에는 거의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한 여인이 장성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남편을 만나서 남편을 의지해서 사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시 여자들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라고 할까요? 마치 과거에 이제 부모님들이, 노인들이 자손에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스라엘에서는 여인이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근데 남편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수 있죠. 가정생활을 하다가 이혼당해서 남편이 사라진 경우는 새 남편을 찾아야지 이 여인의 생존이 가능해지는 거죠. 혹은 남편이 사별했을 경우도 있고, 또 남편이 같이 살다가 사별했을 경우에 우리가 또 새 남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두개 사람들의 부활 논쟁에 있어서도 7 형제의 경우가 그렇죠. 한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의 거기서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 대를 잇는 것과 함께 이 여인의 생존을 위해서 동생이 형수를 취하는 게 그 시대에는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방식이었고, 이게 비윤리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운명은 남편에 따라 좌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이유로 지나간 남편이 5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뭐 부정한 일을 했든지 아니면 뭐 이혼을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당했다든지 사별당했다든지, 어쨌든 이 여인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고, 또 어떤 면으로는 과거 지난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버림받음. 그래서 이 여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의 삶을 지켜줄 남편이 필요한 거죠. 이 여인의 필요성이 아주 새롭게 대두가 되고, 그 남편이 필요한 이 여인의 절박한 상황을 이제 예수님께서 주제를 바꾸면서 던지시는 거죠. 그전에는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목마름을 해결할 물, 생수, 그리고 영원한 생수, 우리의 어떤 영적인 필요를 채워줄 생수가 주제였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남편. 근데 그 남편들에게 이미 5번씩이나 버림을 받은 이런 절박하고 불쌍한 여인의 삶을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시고 이제 그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셔서 이 여인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제는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동떨어진 주제다라고 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 번의 목마름을 채워줄 물로부터 남은 삶을 책임져줄, 그 필요를 충족시켜줄 남편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더 궁극적인 필요성, 그 주제로, 그러나 그 필요성에 번번이 실패했고 좌절했던 그 여인의 문제에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뛰어들어서 이 여인과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정욕에 눈멀어서 이 남자 저 남자 쫓아다닌다 하면 이 본문을 읽는데 아주 깊이 읽지 못하고 그냥 어떤 일부분만 그냥 우리 식대로 읽고 그냥 뭐 이런 여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취급해 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주제보다는 남편에게 계속 버림을 받아서 그것이 사별이 됐던 이혼이 됐던, 이 재밌는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물론 가늠한 여인이 이혼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에게 있지 아내에게 있지를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혼을 요즘식으로 합의 이혼하거나 이혼을 요구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여자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어떤 이유로든지 이혼을 당했고요.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심지어 아주 여인이 살림을 잘 못하면 쫓겨나는 것 당연하고 이혼당하는 것 당연하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릇을 깨도 남편이 이혼시켜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물론 당시의 그릇이 지금보다는 훨씬 귀중품이었겠지만, 그러나 이 여성의 존재와 여성의 권익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의해서 결정되던 그 시대에 이 여인은 어쨌든 이혼이 됐던 사별이 됐던 5번이나 이미 결혼해서 실패해서 아주 절박하고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과 예수님께서 물로 대화를 하시다가 이제 남편의 문제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시죠. 16절. 이르시되 가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어떻게 보면 주제가 확 바뀌는 거죠. 생수로부터 남편의 문제, 혹은 이 여인의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로 확 바뀌는 거죠.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거를 우리가 요즘 우리식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이 여자는 남편이 없고 정부만 5이, 애인만 5이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이 본문의 맥락과 맞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막 남편 5 두고 이 남자 저 남자 돌아다니는 그런 여인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이거는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이미 거쳐갔는데 그게 이혼을 당했던, 사별을 당했던, 이제는 그 남편들과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고 이 여인은 대답을 한 거고, 지금 이제 누군가랑 같이 살지만 그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이 여인의 정식 남편은 아직 아닌 관계, 그냥 어떻게 보면 얹혀서 사는 관계, 뭐 동거는 하되 정식 부부로 뭐 요즘식으로 혼인신고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 그런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과거입니다. 거쳐간 남자가 5이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이미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5명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6번째인데 이 사람이 아직은 너의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너의 말이 맞다. 이 사실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입도 뻥끗하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냥 그 앞에 대화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을 데리고 오라 하니까 이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맞다, 너 남편이 없다고 한 말 맞아. 그런데 이미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너 누구랑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너의 정식 남편은 아니지 않냐? 여기에 대해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란 거죠. 자기가 전혀 말하지 않은 내용을 이 상대방이, 예수님이 먼저 그냥 줄줄이 다 이 여인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정말 경악한 거죠. 아니, 이분이 누구시관데 나의 이 속사정까지 꿰뚫어서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선지자구나, 이런 생각을 이 여인이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말씀 산책 유인물로 들어가 보십니다. 자, 말씀 산책 16절. 앞선 대화, 즉 생수에 관한 대화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대화의 주제를 갑자기 이 여인의 남편의 문제로 돌리십니다. 이 여인에게 갑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주님의 요구는 아마도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영적인 주제로 생각을 돌리시려는 주님의 의도로 보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여기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 주제는 남편이지만 이 남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삶의 어떻게 보면 기둥, 이 여인을 살아가게끔 하는 제일 결정적 요소가 남편인데, 그 남편을 한번 데리고 와봐라 하니까 이 여인은 이 삶의 기둥이 매우 불안정한, 정말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절박하게 필요한 그런 상황의 여인이었다는 사실이, 그런 상황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17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지금 불러올 남편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현재 그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남편은 없고 뭐 누군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불러올 남편이 없다고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8절. 그러자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에게는 5 남편이 있었으나 모두 지나간 과거이고 현재 같이 사는 남편 같은 사람이 있어도 그도 정식 남편은 아직 아닌 상태라는 말씀을 거꾸로 이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대답이 틀린 말이 아님을 인정해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때 그 대답이 표현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이상 그 이면에 있는 모든 그 배경과 히스토리를 다 아시고 그것까지 포함하는 정확한 답을 주셨죠. 그러자 이 여인은 정말 19절 보면 자신의 속사정을 들키게 된, 그리고 자신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힘에 이 여인은 그분이 일단은 선지자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지금 이 여인이 취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 여인의 어떤 상황이,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의 어떤 면이 드러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와셔서 대화하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남편에게 버림받은 이 여인의 상처, 그 상처를 이제 예수님께서 싸매주시고 치유해 주시려고 이제 이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어떤 상황에 계속 놓여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무시하고 질시하고, 에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여인을 아주 그냥 없수히 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은 남편에게도 계속 지속적으로 보호를 못 받고, 사람들로부터도 이 눈총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하여튼 이럴 때 또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잔인한 말들을 쏟아붓잖아요. 그거를 그냥 맞아도 그거를 변명하거나 지켜줄 남편도 없는 그런 어떤 무방비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 여인이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계속 버림을 받고 이어지지를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편이 필요한 거예요. 이 여인의 상황이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생수의 상황과 비슷하죠. 마셔도 계속 목마른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정욕뿐만 아니라 이 여인의 생존이 그런 거죠. 살기 위해서 남편이 필요해요. 근데 그 남편은 오래 있지를 않아요. 버리거나 아니면 가거나. 그래서 이 여자는 계속 그것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는 또 새로운 남편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팔자가 어떻다든지 남편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여튼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 멸시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여인을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내가 곧 그로다. 이 사실을 이제 이 여인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 과정이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이 되죠. 이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어서는 또 이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또 새로운 주제, 예배라고 하는 주제가 또 등장하면서, 그러니까 아주 생수로부터 시작해서 개인의 남편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문제까지 진행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보았다 하는 선지자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본문을 우리가 오늘 보시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 주제로 넘어갈게요. 18절을 보시면 18절,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과 마음의 속 상태를 꿰뚫어 보시는 전능하시고 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진지가 아니라 전능,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무슨 우리 사극 드라마에 궁예라는 사람이 관심법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자기가 읽는다고 하면서 주문하고 자기가 마음을 읽었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했던 거가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른다. 이건 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7절을 보시면
17절에는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자, 이 말은요, 내 말이 옳도다 라는 예수님의 이 반응이 있었죠. 예수님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인의 대답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주시는, 공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지만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여인을 대해 주시고 있느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내면의 상처, 그것을 치유해 주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의 아픔과 깊이를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고난당하는 자들을 멸시하거나 무시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꾸짖으시거나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라, 들춰내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품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기대하게 됩니다. 자,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7절, 남편을 5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혹은 채워지지 않는 욕심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이제 말씀에 따른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남편 5을 두고도 만족하지 못한 채 또 다른 욕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요. 주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 하면서 우리가 자족하고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우리가 감사 여기며 충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